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엘리사의 한 제자가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다. 열왕기하 9장. 예언자 엘리사가 한 예언자 수련생을 불러일렀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라못 길르앗으로 가거라. 가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그를 찾거든 동료 지휘관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병을 열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이 말씀을 전하여라.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운다. 그렇게 한 후에 문을 열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도망쳐 오너라. 그 젊은 예언자는 라못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 이르러 마침 군 지휘관들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장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후가 우리들 가운데 누구 말인가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바로 장교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예언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은 예언자들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종들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니 너는 내가 섬기던 아합의 가문을 쳐부수어라. 내가 아합 가문에 속한 사내 녀석들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씨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리라. 그리하면 아합의 온 가문이 망하리라.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만들리라. 이세벨의 시체는 묻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즈레엘에 있는 제 땅에 버려져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동료 장교들이 있는 데로 나오자 그들이 물었다. 좋은 일이요? 그 미친 녀석이 왜 왔었소? 그는 그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잘 알면서 뭘 그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속이지 마시오. 자, 무슨 일이 있었소? 털어놓으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그가 이러이러하게 말하더라고 하면서 그가 전해준 야훼의 말씀을 일러주었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재빨리 겉옷을 벗어 돌층계에 깔고는 예후를 그 위에 모시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뒤엎을 생각을 꾸몄다. 마침 요람이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자엘을 맞아 라못 길르앗을 지키려고 시리아군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이즈레엘에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다. 이것이 그대들의 소원이라면 아무도 이 성에서 빠져나가 이즈레엘에 연통하러 가지 못하게 하시오. 예후는 동료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의 병거를 타고 곧장 이즈레엘로 달렸다. 그때 이즈레엘에는 요람이 알아 누워 있었고 마침 유다왕 아하지야가 문병차 와 있었다. 이즈레엘의 망대에 서 있던 보초가 예후의 부대가 오는 것을 보고 웬 부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요람은 기마병을 하나 보내어 나가서 만나 아군인지 알아오게 하여라 하고 지시하였다. 기마병이 나가서 예후를 만나 물었다. 어명이요, 무슨 일이 있어? 예후가 대답하였다. 무슨 일이 있건 없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나 따라오너라. 보초가 알아보러 간 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왕은 다시 기마병 하나를 보냈다. 그도 그들을 만나 물었다. 어명이요, 무슨 일이 있소? 예후가 대답하였다. 무슨 일이 있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 뒤나 따라오너라. 그러자 보초가 또 보고하였다. 간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을 미친 듯이 몰아오는 봄이 님시의 아들 예후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람은 당장 병거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병거가 준비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지야는 각기 자기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그들은 이즈레엘 라봇의 땅에서 예후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만나자마자 물었다. 예후 장군, 잘 되어가오? 그가 대답하였다. 내 어비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며 음란을 피우고 밤낮으로 마술이나 일삼고 있는데 잘 되어 가느냐가 다 무슨 소리냐? 요람은 병거를 돌려 도망치며 아하지야 왕에게 아하지야 왕 반역이요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화살을 매겨 요람의 등을 겨누고 쏘았다. 화살은 그의 가슴을 뚫었다. 그가 병거 바닥에 거꾸러지자 예후는 요람의 부관 비드칼에게 말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이즈레엘 라봇의 땅에 내던져라. 그대와 내가 요람의 아비 아합의 뒤에 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병거를 타고 다닐 때 야훼께서 그에게 내리신 선고를 잊지 않았겠지.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는 지난날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억울한 피를 흘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바로 이 밭에서 원수를 갚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는 요람의 시체를 끌어내어 그곳에 던졌다. 이렇게 야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유다 왕 아하지야는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베탁간 길로 도망쳤다. 예후는 그의 뒤를 추적하며 저놈도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아하지야는 병거를 타고 이블람 근처의 고갯길을 달리다가 화살을 맞아 상처를 입고 무기또로 도망하였으나 거기에서 죽었다. 그의 부하들이 시체를 병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다가 다윗 성에 있는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아하지야가 유다 왕위에 오른 것은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이었다. 예후가 이즈레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은 소식을 듣고 눈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창가에 서서 내려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서자 소리쳤다. 상전을 죽인 역적 지무리노마, 그래 일이 잘 되었느냐? 예후가 창을 쳐다보며 말하였다. 거기 내 편을 들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넷이 두엇이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소리쳤다. 그 계집을 떨어뜨려라. 내시들이 그 여자를 떨어뜨리자 피가 담벽과 말에 뛰었다. 예후가 탄 말이 그 몸을 짓밟았다. 예후는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다가 입을 열었다. 그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다가 묻어주어라. 그래도 왕의 딸인데. 그러나 그들이 여자를 묻어주러 나가보니 해골과 손발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니 그는 야훼께서 당신의 종 디스베 사람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즈레엘의 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하시더니 이세벨의 시체가 이즈레엘의 밭에 똥같이 굴러다녀 아무도 그것이 이세벨이라는 것을 모르게 되리라고 하시더니 기어이 그렇게 되고 말았구나. 열왕기하 10장. 아직도 사마리아에 아합의 자손이 70명 있었다. 그래서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고관들과 장로들과 아합 자손의 교육을 맡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너희는 주군의 왕자들을 모시고 있고 병거대와 기병대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는 데다가 무기도 넉넉할 테니 이 편지를 받는 대로 곧 왕자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자를 골라 부왕을 이어 왕위에 올려 앉히고 그대들이 떠받드는 왕가의 편을 들어 나와 맞서도록 하여라.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
두 왕이 당해내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소? 그리하여 아합 가문의 국내 대신과 성주와 장로들과 왕실 교육을 맡은 사람들은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께서 명령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쪼록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예후는 다시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만일 내 편이 되어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겠다면 너희가 섬기던 왕가의 사람들과 우두머리들을 내일 이맘때까지 이곳 이즈르엘에 나에게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모두 그들을 키우던 그 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은 그 왕자들 70명을 모두 잡아 죽였다. 그리고 그 머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즈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자 그는 그 머리들을 성문 앞마당에 두 무더기로 쌓아서 다음 날 아침까지 두라고 명하였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는 나가서서 거기에 모인 백성에게 말하였다. 선량한 국민 여러분, 보시는 대로 내가 혁명을 일으켜 상전을 죽였소. 이 사람들이야 다 누가 죽였든 이전만은 알아두시오. 야훼께서 아합 가문에 내리신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야훼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시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죽였다. 아합 가문을 둘러싸고 있던 지도자들과 측근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사마리아를 향해 출발하여 가다가 베데켓 하로임에 이르러 유다왕 아하지야의 동생들을 만났다. 예후가 너희는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우리는 아하지야의 동생들입니다. 왕자들과 대비의 일가에 문안을 드리러 왔던 길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후는 저놈들을 사로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사로잡아서 죽인 후 베세켓에 있는 구덩이에 쳐넣으니 그들 42명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그리고 다시 떠나가는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예후는 그를 만나 인사를 나눈 다음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믿는데 그대도 나를 그처럼 믿어주겠소? 하고 물었다. 여호나답이 그러겠다고 대답하자 예후는 그대 생각이 그러하다면 손을 내미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호나답이 손을 내밀자 예후는 그를 자기의 병거에 끌어올리며 말하였다. 함께 갑시다. 내가 얼마나 야훼께 열성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겠소. 그리고 그를 자기의 병거에 태워 사마리아에 이르러 아합의 잔당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 이렇게 예후는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예후는 바알을 열성으로 섬길 것이다. 이제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사제들을 한 사람 빠뜨리지 말고 불러오너라. 내가 곧 바알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리라. 무릇 이 제사에 빠지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예후는 바알 섬기는 자들을 박멸하려고 이런 계략을 썼던 것이다. 성회를 열어 바알을 예배하도록 하라는 예후의 지시를 따라 마침내 성회가 선포되었다. 예후는 이스라엘 각지에 사람을 보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여들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니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 예후는 의상 맡은 자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입을 예복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그가 그들이 입을 예복을 가져오자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신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이 자리에 당신들과 함께
야훼의 종이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는지 잘들 살펴보시오. 다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있도록 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희생제와 번제를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예후는 신전 밖에 군인 80명을 배치하고 일렀다. 이 바알의 무리들을 너희에게 맡긴다. 한 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놓치면 그 놓친 자가 대신 죽으리라. 번제를 다 드리고 나자 예후는 근위대와 장교들에게 명하였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하여 근위대와 장교들이 들어가 무리를 모두 칼로 쳐 죽였다. 이윽고 그들은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바알 신전에 있던 묵상들을 밖으로 꺼내다가 불에 태우고 바알 제단을 부수며 신전을 헐어 변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냥 남아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만은 버리지 못하여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그대로 섬겼다. 야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마음에 들도록 일을 잘하였다. 나의 뜻대로 아합 가문을 잘 처치하였다. 그러므로 내 후손이 4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르리라. 그러나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법을 준수하는데 성의를 다하지 못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죄를 버리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적에게 찢기게 하시니 하자엘이 이스라엘 국경을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그는 요르단강 동쪽 길르앗과 가드와 르우벤과 므낫세 전 지역, 아르논 계곡에 인접한 아로엘, 길르앗과 바산 지방을 공격하였다. 예후가 용맹을 떨치며 무슨 일을 했는지 그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예후는 세상을 떠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사마리아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즈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은총의 하느님, 이제 우리는 당신의 뜻을 따라 새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 앞에 기도와 감사로 주님께 청하오니 이천교회 모든 교우가 당신께서 명하신 사명 앞에 당신의 뜻과 도우심만 구하며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전 건축의 시간을 통해 새 건물만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새롭게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와 찬미로 고결한 예배의 향기가 넘치는 교회, 향기 나는 기도가 당신께 쉼없이 상달되는 교회, 누구나 와서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 풍성한 사랑의 섬김으로 주님 사랑이 세상 곳곳으로 흐르게 하는 교회, 이러한 주님이 기뻐하실 교회의 기초를 놓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